믿고 또 의심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심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심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심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멘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함께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생생히 기록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 그에 대한 사랑으로 순수한 그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는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마음을 선택했고 밤의 어둠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사라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복음을 거부한 죄인의 모습이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예수님의 마음을 억누르고 불편하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곧 당신 곁을 떠날 제자와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기 힘든 고통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쏟아부은 사랑과 수고가 어떤 대상에게서부터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애정과 사랑과 마음을 두었는데 끝끝내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할 때 그 마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배신자야? 우리 중에 누가 배신을 한단 말인가?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서로에게 보였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전적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지는 그렇게 아껴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참된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식사 습관이 비스듬히 기대 앉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식사 관습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예수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베드로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제자임이 분명하고
우리는 그를 사도 요한이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제자들의 추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가 배신할지를 아직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앉은 제자를 통해 그 배신자를 색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것보다는 우리 중에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빨리 찾아내는 것, 그것밖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가장 큰 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런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급한 마음에 그렇게 거침없이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배신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그분의 의중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쓸데없는 자기 책임감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실패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호를 받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주님께 그가 누구인지 여쭙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묻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렇게 신호를 보낸 이유는 물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인 거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 제자가 질문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도 요한을 그렇게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다른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는 그에 대한 애정, 사랑의 마음입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콕 집어서 그렇게 배신자가 너는 바로 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애정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거나 그 마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고집과 계획이 털로 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주님 당신께로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며 매 순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그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애정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가롯 유다가 배반의 의사가 이미 확정되었다.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가룟 유다는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배반의 길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간접적인 회개의 촉구를 알아차리고 그분이 보이시는 사랑에 배신할 결심이 흔들릴까봐 어떻게 보면 일부러 더 신속하게 더 빨리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만찬 자리에도 사탄이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믿는 자들이 많은 이 장소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않겠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곳에 죄도 더 관영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활동하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할수록 더 깨어 근신하여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는 그런 영적인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한편을 보면 참 의아한 상황입니다. 제자들 중 백신자가 누구일지 궁금해하며 서로를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서로를 예의주시하며 쳐다보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주시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는데 분명히 힌트를 주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도, 그 행동조차도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설마 유다에게 배신 작업에 바로 착수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동계를 맡은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배신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6월절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6월절 식사는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굳이 시간적인 배경을 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음모가 탄로가 날까봐 만찬이 진행되던 도중에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온 데는 성공했습니다. 쾌절을 부르며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도의 외침과 쾌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와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은 이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잠시 떠나면 괜찮겠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이 상황을 피하기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토록 주님이 참고 기다리며 가룟 유다에게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배반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로 기회를 허락하실 때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어둠에서 건짐을 받고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번 이 새벽의 시간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 스스로의 각성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매일,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은 순간에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문이 예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오히려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과 어둠에서 건짐을 받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묵상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적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 153 온라운동이 체질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가정 예배로 영적 심지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환우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야곱처럼 영적 씨름을 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이민재 장로님 병마 씨름하는 그 속초까지 먼 길을 또 출타하여 또 아버지와 만나고 또 위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쏟아내 놓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아버지 먼 곳 속초까지가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아버지 신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민재 장로님을 주님 아버지 위로하며 그에게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종의 그 부르짖음을 그 간절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좀 더 나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손길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슬픔을 당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그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진행해 나가고 또 마칠 수 있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